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의 말씀이고요. 삶의 에덴 회복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사랑해도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최대한 이렇게 사랑 느끼한 눈 어떻게 봐야 되죠? 아무튼 최대한 여러분들이 담을 수 있는 그 사랑의 그윽한 눈빛으로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우리 사랑해도 될까요? 한번 인사해 보시면 네, 닭살이 날 겁니다. 네. 그렇죠. 기독교는 뭘까요?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는 우리를 에덴의 그 정원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해드리고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그 감옥 속에 있어요. 로마의 감옥 속에 갇혀져 있고, 감옥 속에 갇혀져 있다는 거, 자유가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의 마음을 더 슬프고 힘들게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멀리 그 빌립보 교회가 자신이 그토록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써서 개척했던 그 교회, 이제 한 10년에서 12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그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고 또 그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뭔가 삶이 푸석푸석해진 또 지금 그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또 이 바울은요, 내일 어떤 상황이 자신에게 펼쳐질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내일 당장 재판을 받고 죽음에 넘겨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 불확실한 그 모호함이 그를 억누르고 있는,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속에서 그런 좌절과 절망이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상황을, 또 다른 현실 속에 들어가서 그 또 다른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그 또 다른 현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에덴의 정원인 거죠. 지금 이 에덴의 정원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기쁨의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내가 널 만들었고 내가 너의 아빠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아갔을 때 거하게 되어지는 그 공간이고 그 장소인 거죠. 그 에덴 동산을 주님과 함께 걸어다니면서 산책하면서 걸어다니다 보면 그 감옥이라는 현실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빛으로 보여지면서 그 상황이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다른 빛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에덴 동산에 거닐다 보면,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동산 중앙에 심겨져 있는 하나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죠.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선과 악의 판단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거고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갈 거야.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고 그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말씀이 흘러져 나오는 스피커처럼 크게 광폭되어져서 나에게 들려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선악과죠. 이 선악과, 이 감옥 속에 펼쳐져 있는 그 에덴의 정원으로 우리가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거기 뭐가 보입니까? 선악과가 보이고 그곳에 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보면요, 두 가지 영역에서의 관점과 그 해석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 실존이라는 그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요. 지금 사도 바울을 사로잡고 있는, 감싸고 있는 그 환경은 무엇입니까? 감옥이고 죽음이고 실패라는 그 단어들이 이 사도 바울을 정죄하고 공격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 그것이 뭘로 보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 거예요? 감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믿고 있는 잘못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환경이 지금보다 좀 더 좋다고 하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이 쓴 시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시들은 대부분 언제 쓰여졌냐면 다윗이 고난을 받을 때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한번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예전에 내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언제 여러분들이 성장을 했습니까? 그 내가 성장할 때는요, 아이러니하게 내가 정말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그때가 아니라 내가 정말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때 정말 힘이 들어서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때가 바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선악과가 보인다고 하면 지금 이 나의 현실 속에서 나의 고난 당한 그런 복잡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에덴의 정원으로 로그인해서 그분 손을 붙잡고 이 선악과가 보여진다고 한다면 내 삶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과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이 상황 속에 있는 고난은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어려움과 고난은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색다른 손길이라는 거죠. 주님은요, 그런 곳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 이런 상황들 좀 안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안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상황을 겪어 나가게 하세요. 좀 앞에 나가서 그 상황들 다 치워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시험을 공부하고 시험을 보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시험을 없애준다고 하면, 시험을 대신 치러준다고 하면, 시험을 앞둬서 답안지를 미리 준다고 하면 그 아이는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런 시험의 과정들, 시련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면서 어디 서 계십니까? 내 앞이 아니라 내 옆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선악과가 보여줘야 돼요. 이 하나님이 지금 내 인도자시고 내 목자시고 내 생명이시다, 내 주인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들 때 우리는 어떤 또 하나의 인식이 변화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요.
나 자신을 사도 바울이요 자기를 수식할 수 있는 스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기를 묘사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것으로 자기를 소개하지 않고 무엇으로 소개하냐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사랑은 뭐예요? 세상의 사랑.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고 고백하는 그 종의 개념은 자신이 그 사랑, 그 자원에서 종이 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종으로서 그 신분, 그 자신의 몸값을 다 갚고 또 약속한 그 기간을 지난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원하면 그 주인의 종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 관점 속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랑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종이 되니까 주님은 뭘 시킵니까? 사랑하는 걸 시켜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은 세상의 임금은 종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착취하고 뭔가를 학대하고 그를 짓밟아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데 반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됐을 때는 뭘 시키냐면 종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세상의 사랑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랑은 누군가를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을 사랑인 줄 알죠. 내가 저 사람을 소유하게 되는 것, 내가 저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이게 되면 그걸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 낮아지고 희생하고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희생하고 상대방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면요. 바로 여기에 이 개념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자신의 관점 속에 이 기독교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누구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긴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고 자신을 섬기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종이 되는 그 자리가 예수님을 맛보게 되는 자리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종이 되면 계속 뭘 가르쳐 주냐면 사랑이 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줘요. 예전엔 뭘 받고 뭘 소유하고 내가 더 갖게 되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나에게 인정해 주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런 사랑을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에 내가 묶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냥 아가페적인 사랑, 내가 낮아지고 섬겨주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거죠. 우리 교회는요, 그 종이 되어지는 자리,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상대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의 종이 될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아내가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의 종이야. 저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막 아멘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서로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종이야.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기쁨이 회복이 되겠죠. 사랑이 회복이 되겠죠.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요, 이 목사가 한마디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면 담임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져서 그를 섬기고 사랑하는 게 이 교회인 거죠.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산책하면서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종의 모습인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약간 좀 우울해했어요. 솔직히 좀 우울했어요. 왜냐면은 사도 바울이 계속 이 자기를 그렇게 묘사하잖아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확 제 안에 들어왔어요. 내 인생의 결론은 종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할렐루야. 좋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막 기쁘진 않더라고요. 뭔가 난 평생 종노릇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우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하게도 이번 주에 이제 저희가 중고등부 예배당을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계속 장로님하고 또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제 노가다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노가다의 그 에덴의 정원으로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그 돌을 나르고 뭘 피스를 받고 아까 보셨죠? 십자가 막 떨면서 막 이러고 있고 막 이러는데 그냥 되게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에게도 노가다의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 자리로 가보셔야 돼요. 그럼 누군가를 위해서 중고등부 아이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종의 자리로 나아간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일을 하는데 몸은 힘든데 마음은 뭐가 돼요?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계속 전도사님이 여기 와서 막 하는데 뭐가 이렇게 장로님은요 계속 그거를 일을 안 하시면 몸이 아프시대요. 그래서 막 계속 일을 하시면서 근데 그게 일을 하시는데 얼굴에 항상 이렇게 웃으시면서 얘기를 하세요. 보통 일을 하면 지치고 힘들어서 막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뭔지를 저도 진짜 코딱지만큼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하는 게 말씀해 주신 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종된 그 자리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집니까? 왜 우리 안에 그 감사가 사라집니까? 내 스스로의 자리에 이 종 대신 주님을 몰아내고 내가 왕의 자리에 앉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우리 감정이 메말라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에덴의 정원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선악과가 거기 안에 있고 지금 주가 그리스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 종된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섬김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회복이 됩니까?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론이 너무 길었죠. 네. 주여 1부 때보다 길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게 종된 길이 우울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번 주에 경험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부터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본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지금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가 먼저 나왔는데 원어를 보면은 3절이 감사하노라라는 동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1절, 2절에서 인사를 하고 가장 먼저 이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기록한 말이 뭐냐면 감사하노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헬라어는요, 그 동사의 주어가 따로 있지 않고 그 헬라어 자체가 주어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한국말로 번역을 할 수 있냐면 나는 감사하노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 속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또 지금 자신이 그토록 땀 흘려서 수고한 모든 일이 지금 수포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당장 죽음에 내어줄 수도 있는 그런 위협 가운데 불확실한 그 현실 가운데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뭘로 그 편지를 열어가고 있냐면 나는 감사하노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세 가지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 기쁨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보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것은 지금 뭐가 반복이 되냐면 감사와 기쁨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 하냐면 내가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 이유가 5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그 빌립보 교인들을 보는데 나는 감사하노라라고 얘기해요. 그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뭐가 보이냐면 그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싸우고 분열되어져 있고 무너질 것 같은 그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그 중심에 두고 그들의 환경을 보니까 그 문제를 모르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첫날부터 그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여기서 이 참여하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다라는 이 단어는 코이노니아예요. 그들이 복음과 교제하고 있고 복음과 동역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이게 뭘까요? 지금 이 예전에 그 10년에서 한 12년 정도 전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갈 때부터 그들이 처음에 어떻게 이 복음에 참여했냐면 이 선교비를 후원해 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 가면은 여비를 하라고 보내줬고 지금 그 이후로부터 데살로니가 뭐 아테네 그 밑에 계속 복음의 여정을 갈 때마다 지금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왜 이 편지를 쓰냐면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그들의 소식을 듣게 되어진 것. 지금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황이다. 그리고 그들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생활비를 쓰라고 하면서 보내준 거예요.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감사하다, 기뻐하다. 돈 받으니까 기뻐한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뭘 봅니까? 그들 안에 그들이 이 복음에 지금도 참여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매여 있고 내가 나의 매여 있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예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그 입당 예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 그 신용산 교회라고 용산 한복판에 있어요. 예전에 용산 참사 아세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 용산 참사가 일어났던 그 구역에 저희 교회가 소속이 되어서 있었고 재개발이 이뤄지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이주하게 되어졌을 때 저희 교회도 이주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건물을 다시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기 위해서 이사를 갔는데 언제요? 어제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13년의 시간을 계속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면서 예배당이 없어서 계속 돌아다니다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이제 입당 감사 예배 드린다고 꼭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갔는데 가니까 그때 제가 초등부를 8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때 초등부 아이들 요만한 애들이었는데 걔가 24살 청년이 돼가지고 등치가 있다면 징그러워졌어요. 오더니 툭 절쳐요. 그러더니 목사님 쟤 누군지 알아요? 그랬더니 아는데 너 왜 이렇게 됐냐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맨날 걔네들 보면은 내 사랑의 표현이다 하면서 맨날 발을 밟았거든요. 그럼 애들 맨날 도망 다니고 전 쫓아다니면서 발을 밟았는데 목사님이 발을 밟았던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씩 웃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제가 교육 전도사 생활을 이제 막 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막 계속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권사님들 그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분들 임시처소에서 저희가 언제 예배를 원래 그 예배당을 다 짓고 그곳에 들어갈 것을 얼마나 애타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까? 근데 그때 기도했던 것들이 13년이 지나서 현실이 되어진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씨를 뿌리고 가르쳤던 그 친구들이 이제 장성한 청년들이 돼서 신앙도 좋고 정말 멋있게 성장을 해서 그 교회에서 일꾼으로 정말 쓰임받고 이러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기도했던 모습들이 현실이 되어져서 제 눈앞에 다가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하고 계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셨고 이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에덴을 거닐면서 지금도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에덴에 들어가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성격 때문에 그들의 어떤 연약함들 때문에 비록 그들은 싸우고 문제가 생겨 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내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일을 시작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그들 안에서 일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기쁨이 회복됩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나를 태초에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있는데 뭐가 생각이 나냐면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또 새로운 교회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오기 전에 40년 동안 이 교회가 처음 건물이 장로님이 사진을 주셔서 이렇게 봤는데 예전에 처음에 지었을 때 텐트처럼 지었을 때 건물들 또 그 뒤에 증축하고 그래서 지금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 그리고 그 40년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여기서 씨를 뿌렸던 그 수고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는 거예요. 이곳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성도들이 그 복음에 참여함으로써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또 예수양남교회라는 그 안정되고 편안한 장소를 뒤로 하고 지금 이 하나님의 사역에 이 교회를 개척하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그 일에 참여하겠다고 그 자발적 불편한 그 길을 걷기로 다짐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고 이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기를 오기로 결정한 것과 또 이 교회를 세우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기도하셨던 분들과 또 그 예수양남교회를 떠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그 복음에 참여하는 거죠. 그 관점으로 보이니까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사방이 나에게 넌 실패자야, 넌 끝났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단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식탁에 참여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거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문제가 많고 뭔가 잘못될 것 같아 보이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곳에 그들 혼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얼마나 거기 있을 때 뭐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많았었고, 또 거기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교육전도사 때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그 설교문들인데 보면요, 진짜 허접해요. 내가 이 설교문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서 그렇게 막 설교를 했을까? 근데 이상한 경우는요, 지금 생각해서 그때 보니까 어떠냐면, 그때 권사님들 거긴 7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이 드시고 연로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서 제가 설교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착각을 한 거죠. 설교를 내가 잘하는구나, 내가 설교하면 다 쓰러지는구나, 뭐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지나서 철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뭐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새파랗게 30대 초반에 전도사를 섬겨주고 높여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를 양육하고 세워주는 거죠. 그런 섬김과 사랑을 내가 받았었구나. 그게 이분들이 저에게 종노릇 해주면서 나를 사랑으로 섬겨준 거였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시간들을 버티고 지금 여기에까지 온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서로의 종이 되어줘서 섬겨주는 거죠. 수많은 그들을 보는데, 지금 수많은 그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도 수많은 상처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 속썩이는 사람들,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특정인들이 있었어요, 그 빌립보 교회 안에.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보는데 나의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을 보는데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이 보여지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를 보는데, 문제를 보는데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라는 예리한 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일을 하신 거죠.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기쁘게 만들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것을 확신할 때 기쁨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6절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또 기뻐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가 이루실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기쁨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언제 기뻐합니까? 기뻐할 조건이 갖춰지면은 세상이 누군가가 나를 기뻐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잘 되고 이루어져야지 우리는 기뻐하죠. 세상적인 기쁨은 그래요. 뭐가 내가 원하는 게 되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면은 나는 그때 기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부터 무언가를 받아야지 기쁩니다. 근데 그런 기쁨은요, 뭐에 지배를 받습니까? 그 세상의 변화에,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기쁘고, 그렇다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인정의 노예가 되고 어떤 결과 성과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쁨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 기쁨을 어떤 방식으로 회복을 하냐면, 지금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너희들이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이 나에게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 복음에 참여하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의 종이 되어지니까 그 주님이 그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뭐가 일어납니까? 내 안에 이 사랑하기 시작할 때 기쁨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뭔가를 받으면은 내가 기쁨이 채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나아갔을 때 이 에덴의 기쁨의 시스템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이 공사를 할 때 그 공사 현장에 나아갔을 때 오전에 또 저희가 일부 예배 드릴 때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왜 일부 예배를 드리냐면 일부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 청년들이 지금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적지도 않은데 많지도 않아요. 근데 그 교회 예수양남교회에서 떠나서 여기 올 때 그들은 뭘 포기해야 되냐면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날 기회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엄청 큰 거예요. 청년의 시절에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 청년들이 많은 데서 숨어서 뭔가 자유하게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여기 왔는데, 또 이 친구들이 토요일 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서 자기가 일주일 내내 알바하고 서울까지 가서 공부하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하루 쉬는데 그날 와서 그 중고등부 아이들의 공부를 자기가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토요일 날 와서 가르치고 섬기게 될 때, 권사님이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막 자수하게 만들잖아요. 죄도 안 졌는데 이 자수를 하게 만들고, 또 요가를 막 가르쳐 주거든요. 토요일 날 와서 일주일 동안 힘든데 와서 요가를 가르쳐 주고, 이런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그때 권사님과 집사님과 그 청년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먼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그 착한 일이 내 안에서 흘러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먼저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이루어가는 방식으로서 우리 안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무도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고요. 먼저 그분을 기뻐하지 않았고, 먼저 그분에게 무언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먼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내가 먼저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들을 내 마음에 두었고, 그 사랑의 섬김과 희생의 자리로 자신을 내어주는 거죠. 자신을 내어줄 때 그때 뭐가 경험이 되어집니까? 내 안에서 그 사랑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성부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경험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 느낌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분들과 이렇게 느끼하게 인사하면 좋겠는데, 우리 사랑해도 될까요? 라고. 네. 주여, 이렇게 냉랭합니까? 그렇게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먼저 사랑을 표현하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중국어로는 지피가더라고 하는데 닭살이 올라오죠. 그 느낌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예, 그 닭살이 나에게 돋아야 내 안에 기쁨이 솟는 거예요. 예, 먼저 표현하시고 먼저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어줄 때 우리 안에 감사가 이루어지고, 뭐가요? 먼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감옥 안에서 사랑이,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할 때 기쁨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먼저 사랑하기로 결단했고 그 마음속에 그들을 두면서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사랑했냐면 내가 기도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사랑에도요 나이가 있어요. 20대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뭐가 있어요? 귀엽고 발랄하고 깜찍하고 패기가 있고 총명하고 예리하고 반짝반짝하죠. 그런 장점도 있어요. 막 20대 사랑은요, 아우 막 이래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막 이런 사랑의 감정들이 있는데 막 기다려주고 여유롭고 품어주고 믿어주는 이런 사랑은 좀 찾아보기 힘들죠. 그래서 20대 때는 이런 생각을 하죠. 한국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비판하죠. 사랑해서 그래요. 나는 좀 더 다르게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교회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하는 게 뭐예요? 20대의 사랑의 방식이죠.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랑이 한 50대, 60대의 사랑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가 이걸 보면서 비판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나도 다 해봤는데 소용없더라가 아니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어쩌면 터무니없고 맹랑한 그런 이야기고 내가 해봤는데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이 성숙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인데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울타리를 더 넓히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람을 더 품고 그 사람의 김을 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실패해도 경험할 수 있는 그 울타리를 마련해주고 너무 많이 다치지 않도록 멀리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또 그가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치명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사랑으로 도와주는 그 사랑이 뭐예요? 60대의 사랑, 70대의 사랑인 거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점점 더 너희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이 지금 뭐예요? 아직 젊은 새파란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 60대의 사랑을 하고 있는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되어지기를 기도한다라고 풍성하게 자라고 더해지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아내를 보고 지금 결혼한 지 오래되셨죠? 얼마 안 된 그래서 아내를 볼 때 막 가슴이 두근거리시죠? 주여 그런 분들 있으면 병원에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자기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면 병원 가봐야 돼요. 근데 20대 때 처음 이제 뭐 결혼 신혼 때는 어떻게 한 6개월 정도 어떻게요? 비정상적으로 가슴이 뛰어요.
근데 그게 6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때는 호르몬 분비가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막 이 사랑에 불타오르는 거. 근데 그게 계속 불타오르면 장작이 타서 죽습니다. 그게 아니라 10년, 20년 지나고 나서는 어떤 사랑을 하게 됩니까? 그 사람의 이제 연약함도 단점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뭔가 바꾸려고 비판하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나의 울타리를 더 넓히는 거죠. 나의 지경을 더 넓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한 결과로서 그 사랑이 되어지는 거죠. 아내를 보면서 오늘 가시면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소. 남편도 아내에게 뭐라고 아내도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별로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시죠? 지난주에 저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사랑이 점점 더 자라가야 돼요. 그냥 넉넉하게 사랑이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이 더 자라갈 수 있습니까? 이어서 얘기하죠. 그냥 사랑은요 넉넉하게 자라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라가냐면 지식과 총명이 더하여져야지 이 사랑이 자라갈 수 있어요. 지식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객관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객관적으로 적혀져 있는 그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총명은 무엇이냐면 그 객관적인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어졌을 때 그 상황에 적절하게 그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총명이에요. 즉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자라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풍성하고 자라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분별을 할 수 있게 되어져요. 간단하죠? 분별을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저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면 거짓 목자고 저 사람이 종이 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진실한 목자죠.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어린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왕이 되려고 하는지 종이 되려고 하는지를 통해서 보면 다 뭐 자기 자랑이고 자기가 어떻고 내가 이번에 뭐 했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이제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묵묵히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게 지극히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죠. 이 사랑이 풍성해지면 분별이 되어져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분별이 되어져요. 그리고 풍성해질 때 진실하고 허물이 없게 되어져요. 근데 허물이 없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장애물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해지면 이 장애물 어린아이 때는요 조그만 돌뿌리 하나만 있어도 걸려서 넘어져요.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 경주를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고 지식과 총명이 자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걸림돌을 보고 걸림돌이가 그걸 넘어가게 돼요. 그냥 이 걸림돌이 알면 그것을 치울 수 있게 되기까지 자라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가을에 사랑해도 될까요?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꿈을 꾸시길 축복합니다. 서로의 종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사랑할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함으로써 먼저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의 종이 되어서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고 예배 마칠 텐데요. 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가인데 이 찬양이
굉장히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 복음 전도 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그 찬양 사역자이면서 유일의 유명한 여성 성악가였던 킴 윅스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킴 윅스가 누구냐면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6.25 때 사고로 눈을 실명하게 되고 이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미국 크리스찬 가정에 입양되어졌어요. 정말 암울하고 어두운 그 시절을 보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이제 이 찬양을 부르기 전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하기 전에 간증을 했는데 뭐라고 간증했냐면 사람들이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 물이 있으니까 여기서 건너뛰어야 돼. 여긴 층계가 있으니까 한 발자국씩 다리를 들어서 올려야 돼. 여기서는 경사가 있으니까 여기 난간이 있으니까 난간을 잡아야 돼. 하나님은요 우리 소경된 우리를 성령의 빛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저 멀리 있는 일을 알려주시는 않으세요. 근데요 지금 그 순간순간 여기서 어떻게 장애물을 넘고 걸림돌을 넘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어떻게 해요? 그분의 종으로서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바다를 먹물 삼아도 쓰지 못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더 풍성해져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